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걸음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친히 알려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세우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고기 달라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무려 한 달간 실컷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창 크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 남학생들 밥 사주려면 큰맘 먹어야겠죠. 그것도 크게 마음먹어 무한 리필집으로 갑니다. 함께하는 자가 10,000명도 아닌 100,000명도 아닌 600,000 명입니다. 이들을 배부르게 할 고기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라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먹을 고기, 메추라기를 친히 모으셨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라는 원어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접 하신 일이시죠. 메추라기 떼가 바람을 타고 진영 근처로 와서 우두둑 떨어진다. 쌓여가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광기적으로 이틀간 종일토록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열심을 냅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합니다. 2200리터거든요. 2리터 생수병을 1100개를 모은 양입니다. 6개의 한 세트, 이것을 180묶음을 쌓아놨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양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때에는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도 소용이 없던 것은 하루만 지나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를 통해 매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고기를 줍고 고기를 저장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 고기가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간구한 그 고기 내려주시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 탐욕스러운 이들이 재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장사됩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머문 그 자리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노받은 이후 그 탐욕은 고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현재의 생활을 불평하면서 이전 때가 좋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애굽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는 출애굽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여호와에 대한 경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애굽을 회상하는 백성들의 말들을 18절, 20절 두 번에 걸쳐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의 완악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생활이 정말 좋았을까요? 어제 말씀에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가장 크신 능력으로 감히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로 말이죠. 열재앙, 홍해를 가르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한 일, 만나로 매일 먹게 하신 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볕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신 일, 얼마 지나지 않은 일들이었고 심지어 불평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그 처절한 곳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도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하니 괘씸하면서도 이들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죄의 습성이죠. 작심삼일 우리는 매일 겪고 있죠. 날마다 나의 다짐을 내가 왜 이 다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도 힘든데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60만 명, 이들을 모세 혼자 인도하기 어려움을 느끼니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먼저 함께 일할 장로들을 허락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똑같이 불평하고 있었을 백성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흩어질 것 같은 이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나눠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의 붙드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의 짐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이 보인 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함께 그리고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이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란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만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 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새 영을 백성들 속에 두실 것이라고 다시 예언되었고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대상이 만민으로 확대되어 예언되기까지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요엘의 예언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감림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영을 받았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듯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함께 걷고 함께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노를 받은 그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고깃만 쌓는데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모인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허락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2021년 같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 함께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된 그 은혜에 집중하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때론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예전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이지만 매일마다 허락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영역,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